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12장 마지막을 볼 때 히브리서의 실질적인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던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내산에서 그 피의 그 연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면서 이 내용 전체를 이제 아우르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시면 결론이죠. 결론 부분인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비빔밥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오늘 결론 부분이 고추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추장 빠진 비빔밥 드셔보셨습니까? 그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한국에 온 비빔밥을 먹어봐야지 하면서 갔는데 매울 것 같다고 고추장을 안 넣고 먹더라고요. 맛없을 텐데 제가 3번이나 넣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떠냐 물으니까 쏘쏘 이러더라고요. 고추장 넣지 않은 비빔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정말 이 히브리서의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서 그 보여줬던, 그래서 쭉 이제 말해줬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9절에 보시면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앞에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던 인도하던 자들,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 사이에 이게 딱 있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워왔던 그 메시지를 듣고 했던 거를 잘 듣고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가르침은 너희를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누룩과 같은 것이다. 바로 그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 당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던 것처럼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여기 다른 가르침이 어떤 건지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로서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음식 규례로 마음을 굳게 한다? 음식 규정,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 로마서 볼 때도 이렇게 보곤 했었지만 마지막에 우리 제일 마지막이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인지 살짝 우리가 전체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이렇게 슥 읽어보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 아이고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이래 넘어가실 조금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텐데, 이 개념만 우리가 딱 알면 오늘 본문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자, 10절 보시면,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 개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 자, 그러면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이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장막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여기서 나온 여기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그리고 이 권한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권한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만 알면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결론부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제사를 지내셨는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1부, 2부, 3부로 나눈다면 2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랬죠? 아무리 그 제사를 지내고 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성소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첫 번째 장막을 성소,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굳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 이야기를 했던 것이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인간 제사장이 자기가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그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회종목마와 같이 그 쳇바퀴 도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10장 19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하면서 22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자 하면서 3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림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이제 점들이 땡땡땡 찍혀 있죠. 이 점들이 뭐냐면, 성소를 중심으로, 이 성막, 그 성전이 아니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큰 원이 있는데 이거를 진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보이시죠? 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소 장막이 있고 세 지파씩 12지파가 각각 지파대로 이 장막을 치고 있고 이것을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오늘 아까 전에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 장막을 지나고 두 번째 장막,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배워왔는데, 어디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영문 밖. 여러분, 영문이 뭐냐면 한문 영문 할 때 그 영문도 아니고, 영문도 모른 채 할 때 그 영문도 아니고, 좀 어렵죠? 여기 진영 밖입니다. 진영, 영문 밖.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할까요? 이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대제사장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매년 드려야 되는 그 속죄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또 그 송아지도 준비하고 또 아사셀에 보낸 염소도 준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여기 이제 먼저 이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성소 안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에 뿌리고 막 여기 성물에 뿌리고 이 피를 또 번제단 아래 쏟고 이 피를 다 소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고기, 가죽,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이라든지 레위기 4장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요. 콩팥의 기름은 어떻게 하고 제사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다 소진하고 나머지 그 시체 있잖아요. 이 사체는 어떻게 하느냐?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리고 나서 그 이제 가족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제사장이 먹기도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예물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피는 다 이렇게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이 성소 안에서 하고, 사체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11절입니다. 11절 보실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12절 보실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고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군병들이 이끌려서 골고다 언덕, 성전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사이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성 밖에서.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역할이 뭡니까?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 시내 산에서 그 불타는 그 무서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 영문 밖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문 밖, 이런 진영 밖, 성문 밖, 이것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 안에 있는 것이 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죠.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이렇게 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공할 기회도 있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받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소외되고 제외되고 고립당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강제로 끌려가시고 또 거기에서 그 공동체에서 추출되는 그런 일을 당하신 거죠. 히브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으로는 이들은 이미 이 영문 밖에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당하고 고립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도시, 사회, 거기로부터 고립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곳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담대히 순교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이 경주를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로 물러나지 마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왜냐고요? 이 제단이 바로 이 영문 밖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은 예수님이 끌려 나가셨던 곳입니다. 무력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던 곳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패배로 끝이 난 곳이에요. 그런데 마치 희생 제물이 죽고 나서 영문 밖에 끌려 나가서 그 사체가 불에 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나타낸 바가 무엇입니까? 성전 폐쇄. 성전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에 임재하지
않겠다. 여기서 드리는 너희의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 성전 문 닫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까? 성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심.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예수님 대제사장이시지만 그 희생제물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희생제물이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 피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서,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닌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럼 이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다라는 거지요. 패배처럼 보였던 바로 그 성문 밖, 그곳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죽이시는 장소였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이신 그 승리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있을 부활을 보여주신,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신 그 장소이고, 하나님의 승리, 이 죽음을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문 밖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골고다, 저기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에 그에게로 가자. 마치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출애굽해야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풍요로운 땅, 이집트에서 나온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를 너무나도 안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 오늘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금전, 이 만몬, 돈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출발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그리고 그 영문 밖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안전한 삶, 이 성안을 떠나서
성박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로 동참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 제단은 바로 이 영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 첫 번째로는 이 유대인이겠죠.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정식 종교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박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넘어와라.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거 뭐 같이 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런 그 유대교의 가르침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이 세상의 장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성한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공동체가 당한 것처럼 어려움과 소외와 힘든 일을 겪으러 나아가자, 심지어 순교하러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억울하거나 너무나도 힘든 일,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참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한의 길이고 이것이 오히려 영광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문 아니죠. 성 아닙니다. 도시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영구한 도시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 보셨죠?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진동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심판하게 하시는데, 여기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 심판할 때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려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할 불이신데 하나님의 불로 모든 것이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는 심판이 예약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여기는 심판이 이루어질 곳이니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이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롯이 했으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느 곳이 진짜 생명이 있는 곳인지 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문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물과 또 치안을 보호해주는 여러 장치들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약된 곳이다. 그럼 어디로 가라? 영문 밖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시골에 간다고 해서 막 큰일 당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도심 이 성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이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성 영문 밖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셔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는 예수님이 지내셨던 제사가 부족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새 언약의 제사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속죄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전히 속죄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사를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가 찬양의 제사,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면서 드리는 이런 찬양의 의미가 아니라 호세아서 14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그때는 수송아지로 드리던 그 제물이 아닌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순교의 그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내가 비록 성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 13장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형제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 지금 이들이 어쩌면 영문 밖에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선을 행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갇혀있는 자를 돌보고 형제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이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가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의 고도 성장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때 이제 들려졌던 복음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먹고 복 받고 막 이렇게 이런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도 성장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복음이 약속하는 것인 양 우리가 속이고 또 속아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유례 없는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나를 주님께로 드린다, 헌신한다 라는 이런 말들이 추억의 문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위기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진영 안, 성 안. 여기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문 밖에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부정과 손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불의를 그냥 보고 그것과 손잡고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서 그냥 잘 사는 이 성 안에서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영문 밖이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학대당하고 고난당하고 누추한 자리,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락에 떨어진 이때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9절에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은혜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음식 규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그래서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죠. 근데 음식 규례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외적인 표지지 않습니까? 정결례를 잘 행하는 사람, 할례를 잘 행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유대인의 표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거룩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 옆에 딱 끼고, 그죠? 목소리를 근엄하게 하고 이런 것을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것은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영문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 서려하려 하지 않는 그 자리, 천하고 험한 곳, 그것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거룩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밖, 바로 그곳에 그에게로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제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영문 밖이므로 우리가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